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의자를 둘러 엎으신 주님의 뜻. 의자를 둘러 엎으신 주님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마태는 제자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세리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영적으로 되었으며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이여라고 했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지나간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온 성이 막 소동이 막 가로되 이는 누구냐?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는 사람들이 막 인사를 이르고 호산나 다윗이여 막 그러면서 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고 11절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장면이 의자를 들러 엎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의자를 둘러 엎으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의자를 둘러 엎으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어떤 여기에 성품이 드러나고 있으며 영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러 엎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몽둥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우리가 정말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들러 엎으신다면 나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울까?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잘 가지고 계시면서 왜 의자를 둘러 엎으신 그 성품을 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셨을까? 그 예수님 판단을 받으면서까지 왜 들러 엎으셨나? 이것을 오늘 알고자 해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려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서 봤어요. 자, 성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형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형의 성전을 경척을 하게 되죠. 유형의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 장소에 우리가 얼굴도 그 사람의 직분도 그 사람의 어떤 과거도 가정사도 그 사람의 모든 연역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하는 그 성품이 고와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말 잘해주면 착하고 겸손한 줄 알고 있는데 같이 계속 붙어서 만나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기도도 못하는 게 보이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직분은 목사를 가졌고 전도사 가졌고 그랬는데도 전혀 말씀이 어디가 들러붙었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더니 몰래 뒤에 가서 그냥 약이나 퍼먹고 소화 안 된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서 가스명수 먹고 이런 걸 하더라 그런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과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영적인 것 수준으로 볼 때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을 다 했다라도 성경 말씀을 비롯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 앞에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아 예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를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도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막 의자를 막 들러 엎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가 끝나고 부활절이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절기가 따고 막 저기 하면 그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모든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새 걸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레위기장은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슨 절개가 오면 이제 막 거기 성도들이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집회라면 집회, 세미나면 세미나. 근데 그런 곳에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섭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육적인 이 약이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그래갖고 막 선전을 하는 그런 장소에 그 자리가 많아요. 이 중에 한 번 더 집회하거나 뭐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 중에 뭔가가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줄지언정 그 꼭대기에서 무언가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맞을 겁니다 라고 해서 때때로는 자리를 안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 번만 세워주면 이거 잠깐만 이렇게 선전해서 할머니 들어가 뭐 그냥 관절이 어떻고 뭐 골장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냥 한 번씩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고기 한 건씩도 주고 막 그냥 뭐 도저히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소도 양도 여러 개 다 갖고 와가지고 회당장에 모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사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바깥에서도 그 안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영과 육으로 볼 때 우리는 육적인 성전이 유형의 성전이라 말할 또 있다고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육적인 모습만 갖고 막 화를 내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기록교회 당회장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잘하고 일주일 동안 잘하고 믿음 생활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경책을 막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도가 너희들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견책을 잘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되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한테도 말했듯이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육적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육적 지식은 세상에 필요한 지식이요. 육적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무식하다 소리도 듣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심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 인간이. 뭔가 배우고 교수진에 앉아서 뭔가 정치인이 되고 뭔가가 쫙 경제 부흥을 시켜서 회장 사장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틀려져.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돈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전도사, 장로님, 권사 이렇게 중목의 목사님이 되었고 은사 능력 받고 말씀을 통해서 저분한테 말씀을 듣기만 병든 것이나 저분한테 안수기도만 받기만 병이 싹나 모든 내 마음이 홀가분해져 이런 모든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한 성전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3장 16절부터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너희들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든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귀, 귀신, 사단이만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어야 우리 공전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공전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을 못 만든다는 뜻을 고린도서 3장은 그렇게 10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총명도 어두워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공력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처럼 쌓았고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나무 잘 쌓아놓긴 했는데 각자가 그 쌓아놓은 지푸라기와 거기 세멘트와 거기에 있는 나무가 가치성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쌓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무너진다 그래요. 시험할 때 공력이 무너지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니,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5절을 말하는 거야. 부끄러운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 넉넉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말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되겠니?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지 라는 말씀이. 넉넉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아주 책망도 경책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받는 사람. 그래서 겨우 받지 말고 넉넉히 받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불같은 시험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쁨 같이 나눈다고 그랬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은 꼭 그 시험 들은 자리에 있었지 않니? 그게 누가복음 22장의 28절 얘기예요. 내가 시험 들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도 시험 중에 나와 함께 밥상머리에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시험을 함께 당한 즉 시험을 넘어간 것도 똑같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와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하늘의 상에도 똑같이 그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 그 상을 받지 못하게끔 자꾸 사탄이가 자꾸 너를 자꾸 까부린다. 길을 팔랑팔랑하게 만든다. 야, 넌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 근데 너는 맨날 면목만 받고 있고 날마다 그 구원만 받고 있는데 너 그 밑에서 왜 있어? 나가! 이렇게 자꾸 귀가 팔랑팔랑하게 하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세계로교회 교인들도 당회장 목사님이 아이고 본인은 사람 아닌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야단칠 때 보면 어떻게 그냥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그냥 그 목사님한테 야단을 치는데 무슨 애기 다루듯이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귀에다 대고 팔랑팔랑팔랑. 그럼 글쎄 말이야,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떠나가야 되려나 봐. 난 아무리 봐도 그냥 떠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이 먹으면 나이값 좀 해주고,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그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 그냥 값은 해줘야지. 난 목사가 됐는데 목사 값은 해줘야지. 맨날 애들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맨날 그냥 괴로워서 못 살겠어. 이러니까 사탄이가 맞아 있을 필요가 없어. 두루두루 나가면 그냥 바깥에도 두루두루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도 딱 그냥 가가고 식당도 가서 뭐든 먹고 그냥 놀러도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귀가 팔랑팔랑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몽둥이 들고 나와라 그래갖고 결국은 다리 몽둥이도 때려놓고 머리도 때려놓고 머리가 어찔어찔 다리도 그냥 찔뚝찔뚝 소화기관은 때려놔가지고 소화도 안 돼. 앞에서 영혼이 미워지면 그냥 그게 소화를 시켜서 위가 자꾸 토해놓으려고 그래. 이게 영과 육으로 잘 생각하지면 안 돼. 이 성전이 과연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기록된 바 13절 말하니까 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매매하는 성전에 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데 모든 자들을 내어쫓는데 어떤 사람을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었어. 자, 육적인 돈인데 돈을 바꾸고 있어서 돈을. 그러니까 자, 양 팔아요. 자, 비둘기. 자, 사요. 돈 바꾸고 있다고 상을 둘러엎었다는 거야. 자, 영적으로 돈 파는 게 뭐야? 돈은 믿음이야. 믿음을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고 난리라는 거야. 그래서 디도서 1장에 10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한 거야. 디도에게. 응?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목회서 좀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달게 받아라. 에베소 교회들에게 5장 11절 13절까지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가 책망도 잘 받는다.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바꾸는 거야. 감격히 성전에 앉아서 그냥 투덜투덜 말이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 남편은 어쩌고저쩌고 내 자녀가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 막 믿음은 어디로 갔어? 온데간데. 이걸 보고 매매한다. 돈 주고 서로 사고 판다. 엄마 그러냐고 뭐라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합니다. 제사함을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물두멍에 손을 닦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문 앞에 들어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저 만나면은 그냥 서로 푸념을 하고 그냥 왜 그랬어 뭐 어디 어머머머 넌 좋겠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니 넌 어디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나는 싸웠어 난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아내 내 자식을 당신 집이 부러워요. 전도사님 목사님 부러워요. 어떻게 부러운지 여기 다 온 가족이 온 사람이 부러워하고 쳐다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자기가 못된 줄을 모르고 내가 잘 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내가 아기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어른 돼서 군소리 잔소리를 다 해가면서 믿음 소리 해가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다가 그냥 시험만 있으면은 꼭 에베소서 5장 3절을 기억하라는데도 악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름을 잘 불러 들어오는지 갑자기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운전하가도 그냥 저놈은 그냥 지옥갈론 같으라고 그냥 뭐 졸라 해가면서 그냥 그냥 하나님을 졸라야지 하나님을 그냥 해가면서 그냥 18 그냥 조카 18살까지 그냥 해가면서 그냥 크레파스가 그냥 빨갛고 노랗고 이래가면서 계속 그러니 얼마나 2,000마리 귀신도 더 들어가겠다 하루 종일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냐고. 무형의 성전을 내한데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다 호소하고 그냥 판단하고 이런 걸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무형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머머 그랬니? 아우 나도 걔만 보면 얄미워 죽겠어. 어쩌면 그렇게 너랑 나랑 똑같니?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 아주 똑같이 그냥 둘이서 바보짓을 해요 아주. 응? 그러니까 저기서 듣고 있다 또 하나가 또 씨가 와요. 그럼 어머머머 너도 시험 들었어. 뭐 걔는 아주 승질머리도 들어서 안 고쳐지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겼는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삼합이 되니까 여자가 셋이 모이면 간살 간자가 된다고. 계집 여자 3개 가면 간살 간자인데 접시자락이 깨져버리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야 저 3명이 은혜를 받더니 잘됐다 박수를 쳐. 주님은 가시멜로가 쓰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데 사탄이는 박수를 쳐가면서 그래 저거 한 대 2번 3번만 건들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데 2번 3번만 건들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아주 징여 저 김마리아 당회장 때문에 저것이 맨날 그거 나를 갖다가 그냥 떠다밀고 저놈 영혼을 붙잡고 앉아있으니 에? 속이 상해 죽겠어. 그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그가 우리 세계력교회는 다 이종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워 그렇게 영혼들이 미워 그 영혼들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미워서 어떻게 그려? 미워 하는 2살짜리야. 이제는 말을 하면서 용서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용서합니다를 용어를 하겠어. 어린아이가.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을 가져라. 고린도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해놨죠. 장성한 분량한 사람이 되라고. 응? 남이 울면 같이 울고 남이 웃으면 같이 웃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응? 믿습니까? 자,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자를 둘러엎었대. 의자를 다 둘러엎었어. 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어머머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다고 하더니 사랑이 더럽게 없는 것 같아. 뭐 저렇게 생겼어. 육축 사람은 그렇게 했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을 기록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됨이라.
저 영혼이 악한 것을 가지고 비판, 판단하고 의심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 책망을 해서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 성전이 날마다 기도했는데 교회를 억지로 아이고 새벽기도 또 됐네. 저녁 9시 기도. 완벽하게 걸어는 육적으로 오는데 이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들러엎었다는 거야. 응?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교회 종이 땡땡땡 이러고 해야 되는데 어서 모여라.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부른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교회 가기 싫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놨지? 저녁기 누가 만들어놨지? 이렇게 하고 완전 무슨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쁘게 보겠느냐 그 말이야. 응?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간절하게 하면서 졸지 말고 간절히 하고 찬양을 부를 땐 즐겁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땐 진지하게 들어라. 졸고 있는 게 깨어 있어야 말씀을 잘 들어서 진지하게 듣고 찬양을 즐겁게 하면 기도할 때 간절히 하면 어떻게 졸음이 오겠느냐. 이제 오늘 1시간씩 2시간씩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어도 밑에 앉아서 집사가 설교를 하든 누가 간증을 하든 졸아본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한다는 시편 121편을 찢어버리셔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인성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잠을 안 잘 수 있고 밥을 덜 먹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늙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야. 이 성령의 힘은 기도할 때 내려오는 거야. 시험을 이길 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마음속에서 교회는 와서 앉아있으면서 참 몸뚱이만 왔지 마음은 다 집에다 놓고 왔어. 새벽기도 하고 빨리빨리 가서 자식들이랑 학교도 보내야 되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빨리빨리 가서 빚쟁이를 어떻게 청소해서 빨리 유튜브를 봐야 되고 빨리빨리 그냥 주말 연속곡이 걔는 어떻게 됐을까. 주말에 이렇게 계속 강도의 구조를 만드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의자를 둘러엎어. 너 앉아있을 필요 없다. 너 왜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으면서 예배드려. 그럴 필요 없어. 네 예배는 연락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의 묵상과 그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로마서 8장에 18절로 말씀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오직 성령의 힘을 빌어서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배치도 아니하고 독수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강건해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 40장 말씀처럼 39장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 거는 다 잊어버려라. 1분 전거 잊어버리고 5시간의 책망 받은 잃어버리고 현재가 주카도다. 전부가 말씀을 들을 때 이종이 하는 말씀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요 사르 이종은 전부가 은사 투성인데 뭔가가 그것을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 돌리려면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서 와 저런 말씀 나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야죠. 천사를 대하듯이 했더니 아브라함이가 복을 받았더니 히브리서 13장 보면 입술의 열매야 입술의 열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한테 왜 이 집에 유하러 들어왔어? 그랬으면 복을 받았겠냐고.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우유를 대접하고 거기다 그때 젖소를 켰으니까 우유를 대접하고 빵을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라고. 지나간 사람 물 한 바가지를 줘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9장 말씀때,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례 받은 자가 아름답게 살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9장 말씀을 마지막 절로 돌아서 올라가면서 있고, 음부가 올라오고 사망이 올라온다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사망, 죽은 사람이 올라오고 이미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부활로 못 들어가더라.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만 들어가더라. 우리가 예수님 왜 믿냐?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못 가니까. 왜 거듭나야 돼요? 라고 묻는 이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왜 거듭나야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영으로 거듭나야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생각이 열어지고 다 열리니까,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들려오니까, 이사야 6장 말씀처럼 천사들이, 스랍들이, 도열들이 쫙 나라비 쓴 것이 보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그렇게 눈이 떠져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성전에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나겠냐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거듭나겠냐고. 돈 못 벌어서, 하루 종일 돈 못 벌어서도, 손님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감사의 조건이 또 오겠죠. 네가 계속 내가 한 달 동안을 내가 없게 해도 네가 오직 감사하고 사는구나. 내가 있는 거 꽃감처럼 따먹죠 뭐, 이러고 하면 네가 감사하면 사나. 그러면 내가 어찌 부어주지 않겠니?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냥 한 달 내내 직장에서 그냥 찐밥만 먹고 계속 사고 쳐지르고 맨날 상사한테 지적을 받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러나 봐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쁨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이건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영감들이야. 예언이고 환상이 열리고.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신 뜻이 있어서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요와 금요 드리면서, 또 목요 집회를 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매매하는 장설이 되지 않지 않았나.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은 믿음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는 순전하다고 그랬죠. 비둘기는 정절을 잘 지킨다고 그랬죠. 역시 믿음의 정절을 뜻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정절이, 비둘기는 암놈이 죽거나 순놈이 죽으면 혼자 그렇게 평생을 마친다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우리 인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무엇인가는 자기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비둘기 파는 장사.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신 것을 성경은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을 가지고 감람나무를 들고 왔어요. 노아한테.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재앙이 멈췄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감람나무 있으면 어덕을 해독해줘요.
그 평화의 상징하면 감람나무 열매죠. 그 열매를 먹으면 독에 들어가는 어독을 해독해 준다죠. 자, 이런 역사로 감람나무는 정말 나라를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던 비둘기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바로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세례 요한한테 일깨워 줬어요. 근데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랬다는 걸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자, 전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고 싶은데 물 세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는 것이 내가 싹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고 죄사함의 역사라 그래. 형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죄를 씻었다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젠 죄인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목욕하거나 목욕은 물 위에 몸만 닦아지지 마음은 안 닦아지라. 이 마음이 닦아지는 게 뭐냐? 기도다. 바깥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칠 왜 고칠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때는 벗겨지고 생각의 때는 벗겨지고 뭔가 비둘기 파는 장사 같았던 내 믿음이 돈을 바꾸는 그 내 믿음이 싹 변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또 가정에서 먼저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또 잔소리 군소리 많이 했고 기도 제대로 못했고 말씀 쓰지 못했고 말씀을 익히 못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못했습니다. 주일이와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 좀 들어가서 찬양도 좀 부르고 말씀 그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전을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신 뜻으로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마태는 그런 말씀,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 성바 성자 성령님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많이 했죠.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베드로 사도라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들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일거수일투족의 성품, 태도, 목소리까지도 잘 제대로 간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한 어떤 사도가 아니었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절대 칭찬받고 존경받으려 안 하고 거의 가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지적이에요. 지적. 고린도 교회, 로마의 교회, 에베소,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에 되는 그렇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모스 이거 전부 지적이에요. 갈라디아서 전부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안과 밖을 알았을까. 내면적인 영과 육을 많이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멀고 먼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러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여종이고 당회장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당회장님을 잘 보면 겉과 속이 잘 믿음 안에 들어오면 겉과 속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시사 경책하는구나. 악한 걸 뽑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늘나라 믿음을 크게 가지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주야장차로 경책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도의 구로를 만들면 아직 예수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겉에 이렇게 딱 무덤만 있지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게 들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 같다. 무덤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냥 가차없이 경책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자, 의자를 둘러엎으신 첫째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깨달았다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신 뜻으로 우리는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속 생각 속에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구열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막 들어와요. 자, 오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무형의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유형의 교회 잘 만드셔서 의자를 둘러엎는 것보다 상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의자를 둘러엎으신 주님의 뜻. 성전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앞자락에 좀 언급을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13절 말씀하면서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라면 성령을 받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않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를 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때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멍치 들고 칼 들고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 그리고 죽인 사람. 그러면 영적으로 할 때 마태복음 5장 22절은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그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22절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자, 오늘 강도하면 몽치 들고 왔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 직전에 누가복음의 22장에 자 40절 이하로 딱 보면은 유다가 가서 이제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달려왔어요. 야, 너희들이 같이 붙어있어 믿는 자들이 붙어 있었겠죠. 너희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나를 잡으러 몽치와 칼을 들고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걸 6절로 볼 때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의자를 둘러 엎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강도다. 자, 우리가 강도 그러면 누굴 죽이고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처치할 수가 있죠. 나는 강도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죄라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이 없고 영생에 못 들어간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고 영생도 못 들어간대요. 자, 이런 사람은 지금 뭐겠어요?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25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예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인 줄 아니? 레위인, 제사장. 제사장은 말씀을 달달달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뭔가 덕계를 가지고 아니면 헌금계를 다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강도를 말해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을 받지 제사장과 레위인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뭔가 믿음이 좋다는 레위인한테는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한테는 사랑을 받아요. 보듬어 안아줘요. 그 강도를 만나서 매맞은 자리, 찢긴 자리를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고통스러우니까 포도주를 발라줘요. 고통스러운 마취를 주죠. 자, 그런 걸 주고 주막에다 집어넣고 여행 가는 길이야. 아유, 방해네. 내가 재수없게 말이야. 여행 가는 길에 저놈은 강도 피를 흘리는 자를 만나서 이러지 아니하고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주막 주인한테 부비를 다 주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호텔에다가 놓고 모텔에다 놓고 펜션에다 놓고 지금 내가 여행을 가는 길이니 이 사람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는 길에 돈이 부족하다 내가 또 내겠어. 이렇게 예화를 들 때 주님이 그러시죠. 누가 내 이웃이냐? 저 사마리아인 것 같아요. 라고 제대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마지막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는 나는 강도의 구로를 안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생각할 거야. 자, 같이 앉아서 내가 정말 좋아한 저 사람이 나 이거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때때는 어때는 뭐
물질도 뭐든지 잘해주고 내 대신 일도 해주고 내 대신 모두 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누구는 사랑을 못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항상 내 눈에 가시 같고 내 과연 몸뚱이에 옆에 뭐 오기만 더 싫어하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 저놈 인간은 꼴보기 싫던데 왜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가. 이게 강도야 이게. 응? 이게 강도라고. 이게 왜 알짱거리는 거야. 꼴보기 싫은 게 밥맛이 뚝뚝 떨어지네.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믿는 자 입에서 믿는 자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구를 만드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의자를 들러 엎으셔. 우리 주님이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안 들어주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응답 없지. 영혼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무슨 물질 축복이야. 물질 축복은. 물질 축복은 얼마나 그냥 허대를 높여서 목에 기부스 넣고 막 어깨 훈장 놓고 다니겠어. 영혼을 사랑해야, 완벽하게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해야 물질복도 받는 거고 신의 은사 능력도 있는 거고 철장 권세도 받는 거지. 전혀 능력 받으면 영혼을 내 누르려고 그러고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누가 주겠느냐. 물질 갖고 잘난 체 하면 누가 하나님이 주겠느냐. 강도의 구렬이라니까 무슨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 그거는 강도의 구렬이야. 전제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5장 3절 4절이야. 3절은 강도의 구렬이요. 4절은 어떤 누추한 거, 어떤 악한 것이, 어떤 음행이 달려온다 할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야. 이런 사람이 이름도 부르지 말랬는데 에이씨 재수없는 것이 또 와서 앉았네. 에이씨 저것이 또 아유 어제 그러는데 오늘도 또 그래. 하지 말는데 말도 더럽기도 안 들어 쳐먹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줄렁줄렁줄렁 나가. 왜? 습관이 돼가지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습관을 버려야 돼. 습관을. 습관은 어떠한 습관? 누가복음 22장의 39절이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은 그런 습관이 붙어야지 남을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군소리하는 습관이 붙어서는 안 돼요. 항상 버리라 그러는데 그 시간만 오면 시험에 도가니만 오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책망들을 하는 거야. 왜 똑같은 자리에 가느냐. 당회장님이 시킨 모든 것이 우선권. 우선이다. 전부 하나님의 어떤 성질에서 하나님 일하는 건 다 같지만 다시 원모타임이 돼서 아침에 시켰지만 저녁에 다시 다른 걸로 시키게 돼. 아침에 시킨 거지만 저녁에 시키게 더 급하니까 저녁에 시키는 거야. 그럼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 미리 시켰던 것은 그게 후차가 돼야 돼. 항상 선보고 후조치해라 그런데도 선보고 안 하고 나중에 후보고를 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후보고를 해.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습관을 못 버린 거야. 이런 사람은 다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이다. 강도의 구려를. 이런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얘기했잖아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속히 옷이 없소서라고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술객들, 술 취한 사람을 보고 술객 이런데 그 육적인 술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거듭나지.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태가 그래놨잖아요. 24장을 통해서도 젖 먹는 자, 아이벤 자, 화가 있으니.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이벤 자라고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화가 있겠다는 거야. 젖 먹이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화가 있겠다는 거야. 독철 먹이며 이걸 우리 수없이 지나갔어요. 이게 이 안을 젖 먹고 그리고 아이벤 자, 이걸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왜 화가 있다고 했는가.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올 때 두 손만 들고 벌거벗은 몸 갖고 왔대. 무슨 욕심을 내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를 땐 다 놓고 가는데 너희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 않느냐 라고 성경에 전도서 5장의 15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져온 곳 없다. 디모데전서는 가져온 곳 없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우린 다 왔지 않느냐. 우린 죽으면 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느냐. 전도서 12장에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거듭나려고 사람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오늘 우리가 갈지 자다가 갈는지 일하다 갈는지 밥을 먹다 갈는지 인명은 지천이라고 언제 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변해야죠. 우리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 너는 내부하구나. 유다서 1장에 그랬죠. 모세같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악한 영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미카엘 천사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고. 우리는 그대로 죽으면 직진 코스 딱 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코스가 있어. 올라가는 코스가. 그 올라갈 때 직진 코스를 못 밟고 올라가.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그 영혼이 뺏길까봐 우리는 장례식에 들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천국 백성들이 주가 맡긴 역사 다 마치고 234장에 찬양전 주가 맡긴 역사를 우리가 다 맞춰놓은 다음에 241장인가 쫙 맞춰놓은데 시온성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만나러 우리가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붙들고 오는데 천국에 누가 닫아런데? 못 닫아라. 불법으로 행한 자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보면 어떡하면 우리 한국 땅에 영화를 만들었던 그 신의 세계 참 그 감독이 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묘사는 어찌 아무리 부모가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싶어도 아들은 영원히 떠서 그 영원히 엄마의 그 가정은 바라볼 수 있어도 그 엄마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 그게 영혼의 세계를 잘 묘사해서 영화들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사는 인생, 한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어. 삶이 그래.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고 하나는 부자로 살았어. 돈이 너무 많아서 아주 매일 생일 때마다 잔치가 호화판이 벌어져. 자, 이렇게 사는 게 부자와 가난한 걸로 살았지만 죽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죽는다. 죽는 건 똑같아. 근데 죽어서의 삶이 틀려진 거야. 죽어서의 삶이. 그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구렁이가 막 드글드글하는 곳에서 물 한 모금 찍어 달라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죽음의 삶이야. 자, 우린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말 잘 듣게.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야. 믿어야 돼 그냥. 누가복음의 16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부자가 우리 형제가 5인인데 전도를 못하고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들이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 글이 있지 않느냐. 그 살아나도 그 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난 거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의 구약과 신약을 잘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 시험 받았던 거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뭐를 30대 그 꽃다운 나이에 짜요 뭐 댄스 뭐 가수 될 뻔한 거 연예인 될 뻔한 거 다 벗어버리고 막 여행지고 하고 막 그냥 막 술주하고 이랬던 걸 다 벗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30년을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잘 믿고 있는 유교서를 가지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던 그 부처도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시달타가 말이죠.
소신공양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가 닭 하나 그거 꼬먹은 걸 갚아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걸 갚아다오. 왜? 그들도 옥황상제 앞에 가면 벌을 받을까봐 인간보다 업보다 이래가면서 그 소신공양을 하고 있어요. 불교도. 근데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14년 전에 죽었던 영혼도 낙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면 이중도 성경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고요. 이중이 세상을 다 놓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대강당에 살다가 오지 이러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과거에 이종의 동생하고 그 살았던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 막 수없이 또 믿음이 한바탕 올라가면 또 이야기, 또 한바탕 또 이야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니까 너희들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 66권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도다. 아니 이중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뒤다보지 않고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의 힘이죠. 어느 말씀이 있었는지 탁탁탁탁 기억나게 하셔서 그거를 다 전하는 거잖아요. 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힘이죠. 기억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 유지하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죠. 골다건 지금 뭐 혈압이 이런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내 몸이 아파서 70이 다 돼갖고 뭐 내가 한 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지부를 만들어줬고 강대 구류를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종에 그냥 오라버니들은 다 믿음으로 건강하잖아. 우리 김씨 가문에 남정네들도 다 단명할 나이들이에요. 우리 모친 곳에 96세까지 이미 70세에 돌아가실 뻔한 분이야. 26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힘입어 살아계셨던 거야. 이미 일찍 돌아가실 분이라고. 덤의 인생을 살았다고. 덤. 응? 보너스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 그러죠. 내가 110세까지 살아갈 건데 내가 110세까지 살아가면 또 위에 그냥 오라버니를 아이고 못 살아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살아있을게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 고울 거예요. 어?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 아이고 나이가 먹었는데 가야지. 그게 아니라 120세 모세 선지자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갔더라. 몸은 딱 갖고 부르니까 갔다. 우린 들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죽은 자 무덤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갔더라.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급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꼭 믿어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지 않았니?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27장이나 28장이나 다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것들을 업적을 기록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24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니 너는 이 땅에서 일하다 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부인한 사실을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1장부터 시작하여 12장까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장이 이스라엘 순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코바디스에 가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더라. 그런 전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에 간 바울의 쉼터도 있고 그 바울이가 다 목배임 당한 그 자리도 있고 다 그 업적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업적 있는 역사를 보고 믿는데 거짓말만 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임진왜란을 외무적을 무주치고 훌륭한 일 했대. 최영 장군이 그랬대. 을지문덕 장군이 뭐 양만침 장군이 훌륭한 일 했대. 이거 다 믿잖아요 우리가. 단군 신화도 다 믿고 그쪽에 모든 걸 믿듯이 우리는 다 믿어주는 순수성
그런 걸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전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이거 영적 육적 꼭 가지라 그러지. 소경은 시각장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자, 이런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또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또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무화과나무 쪽을 가요. 자, 이렇게 고치면서 가는데 만 예수께서 여기에 누가 방해를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총회장격 되는, 그리고 서기관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쓰는, 신학교에 어떻게 하면 교수? 이런 분들이 저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 이런다는 거야. 이종이 정말 은사 능력을 막 갖고 나라 언어를 막 하고 회화가 나갑니다. 어머 저 종이 하는 게 이상하다. 이러고 참 이상하다 쳐다본 적이 만약에 이종이 말씀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요 다 그렇게 이단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도 그저 말씀 갖고는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캐나다 가든 미국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이 말씀 갖고 책 잡을 게 없고 정확하게 말씀 책 잡을 게 없으니까 다 나중에 따르더라. 그래서 다 안수 받으려고 하더라. 다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앞에 서서 방언 은사를 사모하더라. 각국 나라를 다 하더라. 왜? 오리지널 나가고 있는 우리의 K 목사가 있으니까 전부 따라서. 그래서 친교가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세일교회 모든 교인들도 축복받고 은사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억울하다 하지 말고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복하고, 요셉이 앞에 와서 형제들이 죄송하다고 고백해서 국무총리에게 요셉이를 이름을 높여준 것처럼 우리는 다 형제들 앞에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는 미움받아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직도 은사 능력이 부족한가? 내 가족이 아플 때 살려줄 수 있는 능력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주님의 뜻, 첫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알려주신 뜻, 두 번째 성전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뜻,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 강도의 구려를 되면 빨리 소재하는 사람, 그래서 둘러 엎으시는 주님의 뜻에 속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백성들이 되어서 기도하고 구한 건 다 받아 누리시기를,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과 같죠. 이렇게 해서 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한 것처럼 우리의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직장 사업, 모든 가정, 자신들까지도 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